지는 연습을 먼저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스킬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죠. 그리고 미식축구도 그런다 그래요. 미식축구도 먼저 득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훈련, 부딪히는 훈련을 먼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득점 기술을 배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도라는 것도 제가 배워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니까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낙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낙법이라서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유도의 기초다. 그래서 먼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 낙법을 먼저 배워야 진짜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은 우리를 이기려 하지 않으셨고 지는 모습 또 죽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신앙이 목표로 하는 것,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들을 인도하는 자리는 바로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포기와 양보, 희생, 어려움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를 보면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고 명예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이겨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지는 것이 곧 승리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죽어라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지는 것을 통해서 죽는 걸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혹시 죽어라고 이겨라, 이기고 싶다, 하나님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저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야만 승리하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을 광야 가운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 1차적으로 입학했다라고 보면 될 텐데 지난 주일부터 살펴본 다윗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이 환난 당한 자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죠.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승리하는 사람들, 괜찮고 그럴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난당하고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하는 법을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1차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있어 보이고 괜찮은 사람들, 조금 더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부족했고 연약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지어 살 집도 없어서 버려진 땅 아둘람으로 피신해온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그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다윗은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요,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어떤 일이든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이게 가야 될까요? 내려올까요? 쳐들어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내용은 26장, 27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다윗이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해 주시고 다윗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방법, 우리가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 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심지어는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결말을 알면 미래가 두렵지 않다. 결말을 알면 미래가 두렵지 않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 영화의 결말을 알게 되면 주인공이 죽을까 말까 노심초사하지 않죠. 이 영화를 봤을 때 야, 주인공 산대. 그러면 주인공이 위기를 만나도 야, 저 주인공은 사니까 안심하면서 영화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말을 알면 미래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고 살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결말을 잊어버리니까 매일매일이 두려운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야, 주인공은 살려줄게. 주인공은 괜찮아. 결국 주인공은 승리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야, 주인공 죽나 보다. 저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삶, 그런 삶으로 거듭나도록 훈련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종종 찾아오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시 또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때부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저는 예수 안 믿기로 생각했습니다. 아, 별로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별로 신앙생활을 안 했던 이유가 사실 뭐 그 어머니가 뭐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기도를 해도 뭐 변화가 없으니까 저는 뭐 그게 뭐 별로 신앙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서 야, 교회 다녀도 별 의미가 없네. 예수 믿어도 의미가 없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하심과 선하신 계획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어려우면 복잡하면 답이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복잡한 일정 가운데 어떤 길을 가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그런 어두운 곳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광야 학교에서 이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엔게디에 관한 지명에 2번이나 강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이 몇 번씩 강조되어서 이 반복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들어가실 때 대체로 마을 이름들이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간혹 특정한 마을 이름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마을의 이름 자체가 이 본문 속에 숨겨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인이라는 어떤 지명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나임이 이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도시의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이 나인성에는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할 정도로 슬픔에 잠겨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즐거움을 나타내는 도시 이름과 이 청년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진 도시 분위기를 선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3장 29절 24장 1절을 보면 이 엔게디라는 것이 2번이나 갑자기 이 2절 만에 이 강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엔게디가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일단 이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광야, 그 광야는 이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광야 한복판이었는데요. 이러한 광야 한복판에는 이 한여름에도 이 물주기가 끊이지 않는 엔게디 폭포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폭포 위쪽에는 엔게디 샘이 그 수원지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이제 성지순례로 그곳을 다녀온 분들의 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엔게디 샘은 이 주변의 광야를 여행하는 이 광야 투어객은 물론 이 광야에 사는 이 동물들의 목숨을 지탱해주는 이 생명수와 같아서 엔게디 광야는 매우 이 대조적인 그런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광야인데 이 엔게디 광야는 특별히 이 정말 이 고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 그래요. 그 지형이기 때문에 정말 이 풀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아주 이 황량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엔게디 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한 거죠. 광야 가운데 샘이 있다. 샘이 마주 그 깨끗한 샘이 흘러가고 있다. 이게 좀 독특한 장면이고 굉장히 큰 장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계곡에 물이 흐른다 그러면 이 물이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옆에 보면은 아주 울창한 숲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정말 아주 황량한 광야 가운데 갑자기 엄청난 물이 아주 이렇게 좀 깨끗하게 흐르고 있더라. 이게 바로 엔게디 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게디 광야가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은 엔게디 광야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엔게디 샘에 거하고 있었고, 마침 사울왕이 그곳에 용변을 보러 왔을 때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잘라서 그를 보내준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도 이 다윗은 광야 중에 마시는 샘물의 기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엔게디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사울을 보내준 장면이 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 전에 사울을 보내준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울을 살려준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살려줬다. 물론 이것도 이유가 맞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말하고 싶은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냥 힘들고 어렵다, 복잡하다,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던 자리가 엔게디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당시에 넉넉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결말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케 하시고 다시 세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조바심을 내면서 사울을 죽일 필요가 없던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결말을 몰랐다면, 내가 정말로 어떤 살아가는 결말, 마지막에 내가 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결말을 몰랐다면 아마도 이 바로 사울을 만나자마자 죽여서 자신의 불행을 끊고자 했던 마음이 더 강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말이 뭔지 알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을 놓아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강팍해지고 넉넉함과 여유가 없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요 몸이 좀 피곤하고 좀 내가 어떤 여유가 없으면 내가 어떤 조금만 일을 만나도 거기에 그냥 예민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넉넉함과 여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요, 용서와 자비와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내가 마시고 있으면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으니까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재를 잘 사용하지 못했고 다윗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은혜의 샘물에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쁘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아래에서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인자가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주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윗의 어떤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뭐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까? 계속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보면요,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난 당신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 내 주의 왕이요 하면서 이 사울을 아직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다윗을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마음의 강팍함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생기고, 이렇게 말해도 상처, 저렇게 말해도 상처, 저렇게 해도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인생을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뭐 하면 됩니까? 불안하면 따라합시다. 불안하면 기도하면 된다. 불안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있어요? 넉넉함이 없고 여유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 대수겠어요? 미래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그 왕의 자리로 인도하실 걸 알고 있는데 뭐 사울이 대수겠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어도 그는 죽이지 않을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사울을 만나자마자 죽여버렸을 겁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았다면, 묻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사울을 단칼에 죽여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저렇고 이 상황도 안 좋고 이것도 문제다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강팍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불안감이 가득한데 내 마음에 무슨 여유와 넉넉함이 있습니까? 사울 보면 바로 죽여야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만이 되고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사람은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좋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0%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정말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면에 누군가는 평생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보이는 게 뭐예요? 5%의 문제점밖에 안 보여요. 야, 저 사람은 저게 5%의 문제점이 있어. 야, 저분은 저게 문제가 있어. 맨날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문제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기도하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는 거예요? 95%의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5%의 나쁜 점만 보였던 게 기도하면 95%의 그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다 사울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다윗의 5%의 나쁜 점밖에 안 보였어요. 야, 다윗 제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야, 저 사람 저거 교만한데? 아니, 그거보다 더 뭘 봐야 돼요? 다윗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했잖아요. 블레셋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벌벌 떨어서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따져보면. 근데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저 요나단의 길을 막을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훈련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울을 곧장 죽일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5%의 나쁜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95%의 좋은 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 정말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트로트 열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트로트 듣느냐고 기도 안 한대요. 물론 풍자적인 비유입니다. 권사님들만 콕 집어서 얘기한다고 나를 정죄하네,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풍자적인 비유죠. 요즘은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 그게 속상한 일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시대.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기도로 살아야죠. 안 돼서 기도해요. 힘들어서 기도해요. 너무 막막해서 기도해요. 이런 분들 만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때는 좀 목회자들이 목회할 맛이 좀 났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도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정말 그런 안 돼도,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정말 교회도 보잘것 없고 천막 하나 쳐놔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 함께 우리 기도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죠? 그러나 요즘엔 안타깝게도 기도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도, 교회를 다녀도 매일같이 듣는 것이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걱정과 문제, 소망이 없는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들 상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가 보일까요? 비전이 보여요. 그러니까 없어도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가 있냐면,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야, 우리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정말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청소년 캠프를 처음 진행할 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정말 저는 대학생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푼도 없어요. 가진 거 딱 하나 있었는데, 학자금 대출 하나.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캠프 해야겠다. 청소년들 먹여 살려야겠다. 가진 게 없는데 그냥 함께 해서 뭐였냐면, 그때 처음을 한 게 뭐냐면, 같이 7명, 8명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어디 갔냐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서.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그때가 온밤지기 기도회라고 그래갖고 청년들이 요즘에 하는 거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그거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신학교도 했던 거. 그래서 하면서 그때 매주 화요일마다 밤새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업 듣고 이상한 짓 한 거죠. 그죠? 그거 봤을 때는. 왜냐면 밤새고 기도해서 같이 또 가서 수업 듣고 수업 또 들어야 되니까 화요일날 되게 기니까 수업이.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더라고요. 이거 없는데, 가진 거 없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비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죠? 가진 것 가지고 계수하고 있고 그걸로 계산하고 있으면 그 믿음 생활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진 환경들로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가짜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다시 70년대 80년대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없는 중에 있다고 믿는 믿음. 이 없는 중에 자신감 있는 게 믿음 생활 아니냐고요.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하라고요? 바래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바라는 거. 그거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믿음들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광야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둘람굴 아무것도 없죠. 가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살 길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어떻게 오나요 안 오나요? 저 사울이 나 쳐들어올까 안 쳐들어올까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이. 그러니까 뭐예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는 응답 받고 배우고. 야 응답하면 기도하면 뭐 한다?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거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는 가진 것이 좀 있으니까 계산하면서 안 된다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없을 때는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금요일도 그런 말씀드렸죠. 언제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선교할 때 가진 게 있어서 교회에서 선교했습니까? 가진 게 없어도 선교지 우리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 책임질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야성들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보면요. 이 얘기 똑같이 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모세가 정확하게 간파해서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가지게 되면 그때 되면 계산하며 살 거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너 언제 가진 것이 나왔니? 너 언제 애굽 땅에 나올 때 뭐 들고 나왔니?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왔잖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거 네 힘으로 간 거야? 아니잖아. 거기서 너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인데 너 왜 그 하나님 잊어버리려고 하니? 근데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힘으로 얻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가진 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계산해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답이. 근데 답이 안 나올 때 행하는 게 사실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지 않았어요?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믿음 그런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라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지고 말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시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너무나도 너무 그럴싸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괜찮아졌어요.
너무 그냥 꼰대나 보여졌어요, 믿음이. 믿음은 좀 무모해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뭔가 바랄 수 없는 저게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야, 그래도 소망이 있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도 할 수 있지. 야, 안 돼. 그래도 안 돼. 해봐라,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요. 광야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왜 문제를 주시냐? 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니까. 기도하면 살 길 열어준다니까. 결말 내가 알려줄게. 기도하면.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불안한 거야.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나라 우리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자이언트 스테이를 밟아가지고 굉장히 금리가 너무 벌쩍 떴다. 지금 난리 났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진짜 큰 위기가 찾아왔죠. 진짜 큰 위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그죠? 어떻게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말 큰 위기를 찾아와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가 어쩌고 세계가 어떠고 불안하다 어쩐다 코로나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그죠?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네 번째로 다윗은 광야학교를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바울은 이 앞서 나발과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나발은 다윗을 무시했고 경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배신한 건 아니죠. 그러나 상황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경멸하고 능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은혜 안에 살던 다윗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도요, 기도하며 살아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대부분이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못하고 감정의 선을 잘 정리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데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반드시 죽이고자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엄청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아비가일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9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좀 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해서 오면 좋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오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그때 그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발과 다윗의 사이를 중재하고 다윗의 감정을 절제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아비가일처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가다 보면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이 폭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주 너무 쉬운 얘기가 꼭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 얘기해요. 쿡쿡 쑤셔요. 한 사람이 탁탁탁 쑤시면 바로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싸우게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한마디를 던지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를 더욱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성경 보면요. 왜냐하면 수군수군 되는 건 곧
아비가일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더 증폭시키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도 분명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는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중재시키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증폭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증폭자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만두지 않아요. 막 그냥 다 쑤셔놓고 그 사람 들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완전히 증폭시켜버려요. 근데 아비가일은 달랐어요. 아비가일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던 그 다윗의 감정을 잘 정리해 주었고 다윗이 나발을 향한 복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죠.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속으로 또 관계 속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어딨냐면 아비가일처럼 행동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중재자로서 다윗이 감정을 막 솟구치고 있을 때 아무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분노가 막 솟아오르니까 그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상관도 없는데 아비가일이 직접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얘기해요. 내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역할이라고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은 아비가일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뭐였냐면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막게 했고 감정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다윗의 감정을 조절해준 유일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감정을 더 증폭시켜서 괴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참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나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시키는 역할,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돼야 돼요. 아비가일처럼. 근데 여러분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막 정말 어떤 사람들이 막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증폭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뭐 했습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서 주체할 줄 모르는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를 달래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재자였던 아비가일의 지혜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비가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놓아주는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아비가일이 거기 등장하지 않아서 중재자 역할을 못했다면 오늘 본문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앙적인 흐름상, 신앙적인 내용상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내용을 제가 분석해보고 해석해보니까 아비가일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 당시에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나타났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래 놔줄 수 있어요. 첫 번째니까, 그죠? 첫 번째는 놔줄 수.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보면은요 충복, 그 다윗의 충신이 얘기를 해요. 죽여버리자. 한 번에 제가 창으로 죽여버려. 당신은 괜찮습니다. 내가 죽일게요. 이게 바로 그 충신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윗이 충분히 여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왜 안 죽였냐?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웠어요. 뭘 배웠냐? 원수 갖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배웠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배웠어요.
중재자였던 아비가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주고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면서 그 트러블 메이커들에게 그들을 정말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윗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든 아비가일로 인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정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굳이 내 손으로, 내 창으로, 내 힘으로 할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중재자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과 제가 아비가일처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요. 아비가일처럼 됐어요. 남편이 막 올라오고 있으면 거기서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잘 중재하는 역할.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봤는데 어떤 부부가 싸움이 벌어졌대요. 싸움이 벌어져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 한 남자가 막 죽이려고 막 사람을 막 때리려고 하니까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타일러서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이 칼을 쥐어줬다는 거예요. 칼을 쥐어줘서 칼로 휘둘러서 그 사람이 다쳐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가족끼리 붙어 싸우고 화가 나도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려야죠. 말려서 잘 타이르고 할 수 없도록. 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 예전에 제가 막 분노가 막 너무 솟아올라서 막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때가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딱 오더니 뭐였냐면 아내가 저에게 당신 왜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와서 저를 딱 안아주더라고요. 막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 감정이 그때 저도 모르게 그냥 싹 가라앉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라는 그 역할을 한 사람, 정말 그 아비가일이 정말 중재자 역할로서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니까 뭐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도와줄 수 있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걸 아주 온전히 제대로 배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실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4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로 환난 당한 자와 함께 해라. 그죠? 배웠죠? 두 번째,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라. 응답받는 삶. 세 번째, 은혜를 누리는 기쁨 가지고 살아라. 그죠? 엔게디 샘. 네 번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만이 실현할 수 있다. 우린 정의와 공의롭지 않아요. 인간은 감정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당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들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엔게디 샘물을 먹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실행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원수 갚는 일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실 이게 신앙의 거의 완성적인 부분에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배우게 된 거예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너무 멋진 분 아니에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왕으로 준비시키고. 근데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광야 학교를 거쳤던 다윗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한 사람으로 다윗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한 책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너무 멋진 평가인데 잘 보세요. 다윗 제국은 그야말로 잿더미에서 출발했다. 왜 잿더미냐면 사실 7년간 그 블레셋의 어떤 속국 아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국에서 이제 벗어난 왕국이 다윗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잿더미에서 출발했다.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모두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지도에 사라졌다. 그 지도에 없어진 거죠, 아예.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의 충신으로서 블레셋의 변방이니 헤브론을 다스렸을 뿐이다. 그러나 불과 7년 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신 것이다. 다윗 제국의 탄생은 실로 뭐하다고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러분, 이게 광야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광야학교를 하나님이 보내시냐?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보냈어요. 하나님 광야를 보냈어요. 가서 환난 당한 자와 함께하도록 했어요. 그럴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하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막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도록 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물어야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때로는 풍랑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막 찾아온다고요. 왜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기만 한 거 아니죠?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행복이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 그래야 뭘 배우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막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엔게디 샘물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정말 너무 시원한 광야 가운데 먹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광야 학교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고 살아도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사람 너무 질비할 거예요. 저도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다 사랑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저도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왜 보여주실까요? 원수가 있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너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 근데 우리 광야학교 이해 못하죠. 왜 하나님 또 이렇게 날 만나게 하시고, 왜 또 괴롭게 하시고, 왜 또 저를 힘들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뭐하게 만들려고? 광야학교를 졸업시켜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다윗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광야학교로 입학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결국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아멘. 바로 이 축복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학교로 우리들을 입학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야학교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학교를 잘 졸업시켜서, 그걸 잘 졸업시켜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평가를 받으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학교로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학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학교로 밀어 넣으시고 그러한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왜 오늘도 광야입니까? 외치는 우리의 한숨소리와 탄식소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토록 하시고 하나님 엔게디 샘물 같은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며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결말을 하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